조금 전 설교 전에 찬양 부른 어메이징 그레이스죠. 우리 찬송 305장은 제 개인적으로도 신앙의 고백이 되는 찬양이고 여러분에게도 잊혀지지 않는 귀한 부류의 명곡인 줄로 압니다. 우리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모든 크리스찬들이 애창하는 곡 중에 하나이지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배경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이미지를 보여줄까요? 네. 존 뉴턴이라는 자죠. 저가 이제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사한 사람입니다. 근데 저 사람은 저렇게 처음부터 풍채가 좋은 사람 아니었고요. 아주 악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영국 상선의 함장 아들로 태어나서 젊은 날을 아주 포악스럽게 살았습니다. 온갖 술과 또 여자들과 모든 쾌락을 쫓아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존 뉴턴이 자신도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노예 무역선에 이제 배를 타게 되고 선원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 노예 무역선에 이제는 선장이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당시 이제 18세기죠. 1700년도 초중반에만 해도 유럽 각국에는 수많은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말 그대로 짐승 취급하면서 심지어 저 존 뉴턴이 자기의 그 배에다가 노예 무역선에다가 무려 100톤에 가까운 이러한 노예들을 태우겠다. 그게 자신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몸무게로 따져보세요. 100톤입니다. 100톤. 1톤도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득실득실한 이 흑인들로 가득한 그러한 노예들을 가득 태우고 이제 영국으로 또 유럽 각지로 이제 수출하겠다라는 목적, 그 법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그가 또 노예 무역선을 끌고 이제 서아프리카로 이제 노예들을 태우러 가는 길에 그만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불현듯 이제 어려서 어머님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구했던 그 기도가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하죠.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간구하잖아요. 정말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 이제 제 인생을 이제는 완전히 회심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후에 4일 만에 이제 그가 극적으로 구조를 받게 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지요. 그리고 돌아와서 여전히 노예 무역선의 선장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는 모든 것을 청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고 그런 자신의 그러한 과거의 죄악된 모습들, 정말 자기가 눈이 멀었던 인생과 같았고 죽은 인생과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내가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귀한 작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작사한 시를 이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의 이제 전통 민요죠. 이 가락이 미국 전통 민요에 따라서 이제 에드원 엑셀이라는 자가 또 편곡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부르는 귀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찬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 또한 이 존 뉴턴과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은 죄인이요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귀한 일꾼들로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또한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겸손히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먼저 첫 번째로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나아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아멘. 1절의 말씀처럼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은혜의 찬송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이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송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방금 우리 위한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맞이해 주시는데, 우리가 탕자처럼 멀리 죄악 가운데에 벗어났고 떠났다 할지라도 존 뉴턴과 같이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나 홀로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조그만 절망에만 빠져도, 조그만 좌절에만 빠져도, 조그만 질병에만 걸려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우리는 늘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나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우리는 믿음의 족속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즐거운 찬송을 부르라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에 대한 원의 의미는요, 환호를 지르며 기뻐 뛰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송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그가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언약궤를 메어오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뻐 찬송했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에봇을 입은 다윗의 그 옷이 흘러내릴 정도로 그는 기뻐 뛰며 찬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경 가운데에서 미갈을 보십시오.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가 궁전에서 이제 창문 틈을 통해서 다윗이 에봇을 입고 방자하게 뛰놀며 춤추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 마음에 주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모습에 대해서 경멸하게 돼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미갈처럼 그저 조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형벌을 내립니까? 그 여자에게 평생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저주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가문에 복을 주시고 대대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왕권을, 특별히 다윗의 후손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 힘 다하여 뜻 다하여 주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느냐,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다 함께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찬양만, 여러분이 찬양한 것은 누구를 위한 찬양입니까? 빨리 대답하시죠. 갑자기 할렐루야만 찬양 질문하니까 깜짝 놀라셨죠. 우리가 드려주는 찬양은 우리 성도들이 들으라고 부르는 찬양이 아니에요. 우리 할렐루야를 성가대를 통하여, 자연대를 통하여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주의 성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목소리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호흡이 있을 때까지, 호흡이 닿는 날까지,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숨이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평생의 소원이 마지막 제가 눈을 감을 때에 제 호흡이 닿을 때까지 찬양 305장을 부르다가 주님 품에 안기를 원해요. 놀라지도 않으시고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아주 죽을 때가 덜 됐죠. 네. 그러나 저는 그 날을 기대해 봅니다. 마치 스테반이 하나님 앞에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하나님의 영적 눈을 떠서 하나님의 보좌가 열려진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기쁨 가운데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이 정말로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 말씀이 있는 중에 어떤 분 또 그래요. 새벽기도 나오다가 기도하던 중에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 밤에 주무시다가 정말 자는 듯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게 최고지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살 것인가 웰빙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따라해볼까요? 어떻게 죽을 것인가. 갑자기 초상집 분위기죠. 예.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잘 살아야지요. 그러나 못지않게 중요한 건
어떻게 죽을 것인가요? 다시 말하면 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웰빙에 비해서 더 중요한 말 웰다잉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요, 여러분 모든 세대가 이제는 노령화, 급속하게 우리 세대도,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세대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산업들이 예전에는 어린아이를 중심으로, 이렇게 유소년 중심으로 이렇게 문화와 모든 산업이 움직였는데, 이제는 다 어떻게 돼요? 이제는 노령 사회 쪽으로 집중하게 돼요. 왜? 인구가 많아지니까. 또 그 사람들의 그러한 노후를 위해서 모든 산업들이 집중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신앙생활은 모든 포커스가 이제 노령사회, 또 우리 죽음을 앞둔 우리의 삶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간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어서 주님이 날 구원하여 주시고 내가 육신이 다하여 죽을지라도 우리는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누리는 Eternal Life죠. 영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영생 복락,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러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자에게요? 시편 50편은 말씀하지요. 우리 23절 다 같이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슬픔이 변하여 기쁨으로, 문제가 변하여 응답과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느냐? 우리 다 같이 나갈까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고백할까요?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아멘. 아멘. 사람은요, 자기 주제 파악을 해야 된다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잘 들었지요? 국어 공부를 잘해야 돼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잖아요. 그래서 테스형 하면서 어떤 분이 열심히 노래도 불렀습니다만, 여러분, 내 자신을 안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만들어졌어요? 그럴 수가 없죠. 누군가 나를 빚으시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냐?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냐? 나를 만세전에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이사야 43장 3절로 4절을 꼭 읽어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러브레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요, 삼중 사랑입니다. 우리를 보배롭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다고 하십니다.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사랑받는 만한 존재예요? 무슨 존귀한 존재예요? 보배로운 존재입니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은혜 놀라워. 존 뉴턴의 고백처럼 나는 저 노예 무역선의 선장이었습니다. 그 흑인들을, 그 노예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고 짐짝 취급하며 그들을 내가 유럽에다 팔아넘기기 위해서 그렇게 가혹하게 하고 그렇게 못살게 하고 폭행하고 그렇게 못살게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는 폭풍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어요. 살려만 주신다면 이제는 내 생명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고백되어지고 위대한 찬양,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는 작사하게 되었음을 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구원의 섭리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찬송하라고 영광 돌리라고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말씀하지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느냐, 왜 나를 창조하셨느냐,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말이에요? 뭐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백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되 무엇에 대한 감사를 말씀합니까? 바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라.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하다가 영어로 thanksgiving이죠. thanksgiving의 그 언어는 thanks와 giving의 합성어지요. 여기에 말하는 thanks는요, 여러분 고맙다는 표현 아닙니까? thank you 아니에요? thank의 영어의 어원을 따져보면 think와 언이 같습니다.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헤아려 볼 때 우리는 고맙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이 11월 셋째 주일이지만 우리가 지금부터 감사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적어도 3가지,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한 번씩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것이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난 주간에도 북한이 얼마나 난리법석을 피우고 있어요. 평양 땅에 웬 쓸데없는 무인기를 우리나라가 보냅니까? 그런데 남한에서 보냈다는 거예요. 조작이지요, 조작. 뭐 이런 말 하다가 또 여러분, 날강도들입니다. 미안한 말이지만 그렇게 해서 위기를 조성하면서 결국 무엇이었어요? 원래 본 뜻은 1500명이 되는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미 10월 8일 날 보냈습니다. 러시아 큰 배들이 수송선이 와가지고 북한의 가장 최정예 부대, 만약에 우리나라를 이제 주적으로 삼았어요. 이제 우리나라를 침공할 때, 정말 서울을 침략할 때 제일 먼저 올 놈들이 바로 그 놈들입니다. 그 놈들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보내서 실전을 이제 훈련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여러분, 그게 벌써 지금 이루어진 일입니다. 지금은 러시아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나아가지만 우리나라가 유사시에는 러시아에서도 즉시 대응한다라는 그런 협약을 북한과 러시아가 맺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얼마나 위기 가운데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무사태평하게 밥 먹고 자고 일하고 살아갑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불안해서 손을 벌벌벌 떨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요, 일도 제대로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무사태평할 수 있는 이유, 물론 여기에는 아니란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위기감이 없는 줄도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다 북한의 사정권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전 70년이 지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50만 국군 장병들이 철통방어로 지켜가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제 아들도 그 유명한 맹호부대, 전차부대, 기갑부대원입니다. 왜 쓸데없이 전차부대를 들어갔는지.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북진할 부대예요. 총을 맞이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그렇게 사명을 알고 국가를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제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제가 좀 사나이로 태어났는데 좀 멋지게, 좀 멋진 것도 좋다. 네. 멋지죠. 보니까 얘네들은 또 이 곤충을 찹니다. 네.
저는 땅 깨가지고 보병해가지고 맨날 애무 씹는 시스템만 갖고 있었는데, 개물판은 맨날 매 맞고. 곤충 찬다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훈련도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호국 훈련 받는다고 추가라 기고 있습니다. 훈련을 받으면 나가서 이제 이렇게 합참에 의해서 지금 이제 육해공군 다 모여서 지금 훈련이 3주간 있거든요. 지난번에 휴가 와서 이제 아들아 너 뭐하냐? 책 읽냐? 공부하냐? 일하냐? 뭐하냐? 아니요, 자요. 그런데 왜 이번에 훈련을 또 이렇게 자청했느냐? 이제 일병이 돼가지고 사실은 그런 기회가 없는데 다 이제 기관병들 그리고 뭐 이제 부사관들이 주로 착출돼서 나아가는데 자기는 자기 이렇게 소대원 가운데서 일부러 자청을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사나이답게 살려고요. 참 마음 가운데에는 부모니까 아버지니까 아이고 아서라 고생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래도 젊은 날에 열심을 다해서 앞장서서 힘이 들어도 보람있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 군에 가 있는 아들들이 다 주님과 같은 마음 이상의 그러한 애국심으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밤에도 편히 잘 수 있는 게 그런 우리 국군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가 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선하시다라고 5절에 말씀하는데요, 그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완전하고 흠이 없으시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흠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흠이 전혀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9편 1절 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자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나의 조건과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그 놀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거예요. 왜요? 가장 작은 족속이라는 거예요. 가장 연약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셔서 가장 강한 민족으로, 지금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 모든 부분에서 리더 그룹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고 홍해를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너게 되었지요. 그러나 눈앞에 닥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광야가 열려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도 가지 않는 광야,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어 놓아졌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어요, 살 것도 없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라고 광야로 내몰려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40년을 광야에서 이리방황 저리방황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의 7 족속들을 멸하여서 그것 가운데에 하나님의 귀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죠. 그런데 무엇입니까?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 마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으로 나눠지듯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범하였으니 결국 그 죄로 말미암아 아들 르호보암 때에 두 나라로 두동강 나버린 것입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됐고요. 그러나 남유다는요 BC 586년 바로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만에 다시 돌이키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다리며 메시아를 바라보며 인내하며 나아가다가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마스 또 헤즈볼라 이런 지역적인 그런 지역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상 모든 것이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죠. 이것은 전 세계적인 이제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면 전 세계 전쟁으로 확산되어지는 아주 위기 즉발의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였듯이 정말로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족속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미 우리나라에 저 북한이 이제 우리나라를 주적으로 삼고 이제 모든 것을 단절하고 이제 야욕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늘 감사하시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주 앞에 영광 드리는 귀한 인생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106편 1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